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죠? 역전됐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먹을 걸 구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작가가 되려면 반전, 이게 반전이야. 네. 요셉을 무시하고 죽이려다가 팔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그들이 가서 요셉의 밑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반전된 상황. 요걸 계속 반전시키고 또 반전시키면 작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써봐요. 오늘 42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이 따른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다행히 죽지 않고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때 요셉을 죽여버렸다면 아무도 모르고 끝났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인과응보.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른다면 그건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 10형제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요셉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들의 머리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발발발 지금 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남을 해하려는 죄는 범하지 말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해치려는 죄는 범하지 말자. 마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나 무슨 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남을 해치잖아요. 그리고 숨겨요, 그 죄를. 근데 끝에 가서는 다 드러나. 그러죠? 다 드러나. 다 숨겼는데 다 드러나. 지난해도 우리 금년만 해도 그러죠.
막 수많은 아이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다 갖다 매장도 하고 집안에다 냉장고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오만 짓들을 다 했는데 그 죄가 다 드러나. 그럼 그렇게 안 드러났다고 치자. 그렇게 안 드러나고 무사히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치자. 그래도 그 사람의 죄값은 그가 받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남을 죽여놓고 안 죽인 척하고 사는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경찰이 그냥 옆으로 지나만 가도 나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호구조사 아니라고 초인종만 눌러도 혹시 경찰이 알고 나 잡으러 오지 않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남을 해하는 죄는 절대 범하지 말자.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아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요셉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그렇죠? 종살이, 옥살이 다 했어요. 다 참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 참아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뭐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참으세요. 다 참아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못 참는 성미. 한국 사람들이 참 못 참는다고 그래요. 어떤 경제학자가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반도에 사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된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다 그렇게 비판적이래요. 마음이 좁고 화가 나면 못 참고 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많고 굉장히 그렇대요. 대륙에 사는 사람들, 중국 같은 데를 대륙이라고 그러고 미국 같은 데를 대륙이라고 그러죠. 아주 크잖아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넓대요. 웬만한 사건은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온 세계 나라를 연구하고 그걸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반도에 살고 조그만 땅에 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엄청난 거예요. 하여간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나라예요. 그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단 말이 나왔겠지. 그리고 우리는 성질이 다 급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세계에서 빨리빨리를 찾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잖아요. 빨리빨리. 장점도 있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경제도 빨리빨리 성장해서 가난한 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빨리빨리 때문이에요. 자, 죄 짓지 말자, 죄.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아무리 숨겨도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된다. 보응을 받게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죄를 보는 거야.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이 죄다. 그럼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 기준이니까. 근데 이 세상 기준은요, 각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가 기준이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일부 다체제가 기준이요. 아랍인들은 일부 사체제가 기준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법에 따라서 양심도 달라요. 양심도. 그래서 양심법으로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양심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땅에서 고생도 하고 그 다음에 지옥도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걸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오히려 죄는 짓지 말고 복받을 짓을 해라. 복받을 짓.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복받을 일을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잘 되는데 유다가 응? 자기 며느리하고 그런 이상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땐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이 이루어지고 물론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유다가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실질적으로 살리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 12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잖아요. 요셉. 선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 배가 다른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형제를 죽였어야 되느냐 하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살릴까 하고 요셉을 살렸어. 루벤도 생각이 있어서 루벤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루벤도 생각이 있었지만 행동에 못 움직였죠. 가장 그 유다의 그 선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유다가 그런 며느리와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셔. 묻지 않고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을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받을 일이 무엇일까? 복받을 일을 하시면 돼요. 복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받을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속하지 마세요. 불의한 일에 거기에 함께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싹 달아나 버려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마라. 불의한 자와 마음을 맞춰서 함께 뜻을 도모하면 공범이 되고 불의한 일에 공범이 되면 하나님은 주었던 복도 싹 걷어가 버리시더라. 큰 자가 되세요. 큰 자. 계속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만 행하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안 지켜져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지켜진다고 이 말씀이. 알아요. 아는데 안 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안 돼요. 안 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확 내려놔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일. 큰 복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복 받을 사람은 마음이 틀려요. 마음.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복 받으시면 항상 앞장서세요. 항상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세요.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줬던 것도 하나님 뺏어갑니다. 안 주셔요 이제. 그리고 보호도 안 해주셔요. 봐요. 100만 원 벌 때 하나님 앞에 참 잘했어. 500만 원 벌 때도 괜찮게 했어. 1000만 원 벌 때 이젠 줄어들어. 2000만 원 벌어. 이제 거의 안 해.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쓰느냐? 그 사람들은 돈이 돈 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예.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요, 돈이 돈을 번다는 걸 알아.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이걸 어떻게 굴리면 이게 1년이면 5천만 원이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더 돈을 못 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결국은 죽을 때 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찢어발기 사단에게 넘겨버립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우세요. 근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될 것 같죠? 이 중에 서너 명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돈 줘보면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많을수록 헌금하기가 더 못해진다. 왜? 가난할 때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을 드려?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몇 달을 사는데 내가 얼마만큼 고생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절대 쉬운 일 아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그러게 여러분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죠?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꿈을 2번 보여줬는데 그 꿈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 성경이다. 성경.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자, 여기 18절을 보세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지금 10명의 형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를 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더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제발 부탁이니까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거나 마음이 변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 하면 변함이 없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죠? 네? 자기가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형편없고 막 이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제발 하나님 앞에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면 줄수록 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도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변하지 마세요. 사람 싫은 게요. 그 변하는 싫어요. 그 사람이 이게 갈수록 변해네. 그 참 기분 나빠요. 그러죠? 안 겪어봐서 몰라요? 변하는 사람? 친구 관계를 한번 이렇게 맺으면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변하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요. 춘천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부흥회 와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부흥회를 며칠 했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님 왜? 그랬더니 아유 권 목사님은 앞으로 복 많이 받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친구들하고도 존댓말 씁니다. 왜 친구들하고 존댓말 쓰는가 하면 반말을 썼더니요, 자꾸 장난을 하고 농담을 하려고 그래요. 반말하게 되니까. 근데 이 막 장난하고 농담을 하면서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런 얘기를 들으면. 특히 내 이름은 놀림감이거든요. 놀림감이야. 그런데 정말 그 기분 나빠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 강명시의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 하용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하용달이시고, 또 저기 강명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한진이에요. 야, 한진 택배 왔냐? 이래요. 그 다음에 용달차 왔냐? 이래요. 친구들이. 우리 강명시 모이면 그래요.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다른 목사님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요. 이 사람 봐라. 어떻게 저렇게 불러, 사람을. 이게 친해지면요, 농담을 하게 되는데, 말을 그 사람이 안 해서 그렇지 속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농담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불러도 그렇지 무슨 용달차, 한진택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내 이름 엄청 놀릴 거예요. 여로 왔냐 그래, 여로 왔냐. 예. 여로가 젊은 사람들 몰라 무슨 얘기인지. 예. 옛날 나이 드신 분들만 알아.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구가 나오는데 밥으로 나와요. 나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싫어갖고 내가 존댓말을 다 해요. 내가 깍듯이 존댓말을 해주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세요. 대접받고 자면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반말하기가 어정쩡하잖아요. 내가 깍듯이 존댓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놀림을 안 받아요. 혹시 여러분 놀리잖아요, 누가?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조용하게. 어떤 목사가 나한테 반말을 막 하더라고요. 나이는 나보다 비슷하든지 한 살 아래든지 그런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난 존댓말을 깍듯이 하는데. 그래 내가 그랬지. 앉혀놓고 둘이 이렇게 딱 길거리에 서서 얘기했어요. 아무개 목사, 자네가 보기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왜 내게 반말하는 거야? 내가 자네한테 나한테 반말하라고 내가 그랬어? 딱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깍듯이 존댓말을 해.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반말 못해. 30년 친구들도 나는 존댓말을 해줘요. 놀림받기 싫으니까. 내 이름은 놀림감이라니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지어진 그 귀한 이름이 놀림감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요셉,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성경 약속을 믿고 오늘 아침도 우리 기도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부족하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요셉은 신앙을 보니까 변함이 없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세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되려고,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신앙생활 하셔서 요셉처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요셉을 배웁니다.
요셉의 신앙을 저희들도 배워서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있고 해도 잘 참아냈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 새벽에도 감사한금, 특별한금, 그 다음에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